오늘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확신은 어떤 확신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의 확신. 네. 오늘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것을 시험해 보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자신을 무엇을 확증하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이 분명히 나의 아빠, 나의 엄마, 나의 아버지, 엄마라고 해서 어머니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내가 아버지인 것을, 어머니인 것을 알고 아빠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은 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입으로 날마다 시인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수십 년 전부터 반복되는 그러한 고백의 입술로 확신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연속해서 입으로 시인하라고 하느냐? 주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고백하는 자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이것을 확증하지 못하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약 2년 가까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잖아요. 비대면 또는 유튜브로 드렸고 TV를 드렸고. 그런데 이 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에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청년들이 30-40%가 교회를 떠났다고 하잖아요.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이 젊은 청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연주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줍시다. 박수 쳐주니까 기쁘죠? 네, 맞아. 그리고 그동안 기도했잖아요. 코로나만 마치면, 지나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겠다고 했잖아요. 늘 우리 성권사님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우리 서광남 집사님이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러 그 어려움을 견디고 코로나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내 영혼을 챙기며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구원의 기쁨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할, 하나님의 이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사도 바울 뭐라고 그랬습니까? 버림받은 자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예수님 곧 말씀을 증언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과 또 요한복음 15장 26절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므로 그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시잖아요. 한 분이신 내 아버지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함없이 나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 자신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 권세를 물리치고 죄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그 목적은 잃어버렸던 자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찾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 가장 기뻐할 일이고 아들은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는 영광을 받으실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누구 찬양을 많이 합니까? 예수님 찬양을 많이 하는 겁니다. 왕으로 오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한번 잘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생명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옮겨 놓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권세와 영역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역사의 기적이 나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항복하고 병 고친 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잘 스쳐 지나갈 수 있도록 어두운 터널도 지나가고 우리 인생의 고통과 아픔도 잘 견뎌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고백하면서 나가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날에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문제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내분의 갈등, 목회자와 성도와의 분쟁, 비방, 정죄, 성도와 성도들 간의 갈등, 수근거림, 악담, 세상으로부터 지탄,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이단에 극성하는 이 시대를 보았을 때 오늘날 신앙생활에서 불신과 오만 문제들이 망라하여 심판과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남으로써 그들은 한 사람도 알곡성도가 되어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 품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요,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마지막에 바울의 경고와 권면을 하면서 이 삼중적인 은혜가 있어요. 이 삼중적인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제가 아까 축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2번 읽어드렸잖아요. 그것이 첫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푸뉴마라고 하죠. 성령을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스피리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숨, 공기, 우리가 산소를 들었다 마셨다시, 그 다음에 따라서 합니다. 바람, 성령, 이 성령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본질. 우리가 생선을 보나 과일을 보나 느낄 수 있죠. 살아있다, 참 싱싱하다, 참 싱싱하다. 그러나 생명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그 안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으면 참 무섭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을 영적 상태를 우리가 자꾸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접촉되었는지, 어둠의 악한 영들에 접촉되어서 지금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말씀이 이제 본체라고 하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 그리고 그 위가 이제 인격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숨, 바람, 생명의 본질이 숨쉬고 움직이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뭐예요? 사랑이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가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의 본체가 실제로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어요? 행함으로 십자가 대속물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자기 양떼들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영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 만물과 인간의 창조하심과 인간이 멸망되어서 하나님과 결별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의 다리를 완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성령의 교통하심.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인간 가운데 오셔서 교제하시며 교통하시며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며,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항상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확실성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죠. 또 모든 우리가 생각하고 꿈을 꾸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확신성을 갖고 살지 못하고 있어요. 불확실한 가운데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기근이 이제 자꾸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물고기와 모든 것들이 이게 위험이 먹을 수도 없고 막 죽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생태계가 훼손되니까,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니까 지금 빵값도 올라가고 기름값도 올라가고 휘발유보다 경유가 더 역전돼 버렸어요. 왜 경유차를 타느냐 하면 연비가 많이 나온다고 휘발유를 안 탔는데 이제 역전돼 버렸어요. 이런 세상, 이 전쟁으로 인해서 확실하지 못한 결과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염병,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센 것이 올 수 있다라고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올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없다라고만 전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등과 이념, 여러분 가장 문제가 이제 동성애, 에이즈. 참 여러분 군대 가고 참 남자의 인생이 망쳐져 갖고 오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국회 앞에 통과되고 나면 이 설교도 다 못해요. 심각한 불확실한 인생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확실성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고요, 내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고 나면은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천국의 확신을 갖고 살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주님의 은혜로 기도하며 살아가면 이 어둠의 영을 제쳐놓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예수 복음을 갖고 살아가면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확신,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잘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어떤 확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첫 번째 확신이 뭐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첫 번째 확신이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고백하며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나는 구원의 확신만큼은 틀림없이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다고 정확하게 고백하시는 분 한번 크게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이것만큼 확실해야 돼요. 이게 거듭난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육과 혼이 거듭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예. 그래서 8절에 보면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우리 형제가 전자드럼을 치니까 어디서 치고 어디로 소리가 나가는지 알죠? 예. 드럼을 어디서 쳐요? 예, 무대에서 쳐요. 강단에서. 그 소리가 어디로 나가요? 예, 스피커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듣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리스도의 확신을 분명하게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온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7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확인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도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고 살아나러 오셨기 때문에 죽일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고 심판할 권세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심판을 면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성찬할 때 이 말씀을 많이 듣게 되죠. 54절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분명히 영생을 가졌고, 그 다음에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것이 뭡니까? 첫째 부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은이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꼴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영이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오묘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분명히 증거가 있다. 그것이 뭐니? 우리에게는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안에 심판이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 좋은 선물을 주신 것은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경. 네. 참 아무리 소설책을 잘 쓰고 만화책을 잘 쓰고 좋은 책을 많이 쓴다 할지라도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베스트셀러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바이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안에 천국이 있고 그 안에 믿음이 있고 그 안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팔지 못하고 이것을 폐기 처리를 하는 그러한 나라도 있고 그러한 위경도 있고 그러한 핍박이 있어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양육받은 자들을 통해서 전도하며 이 말씀이 선포되어져 가기 때문에 이 생명이 생명을 낳는 전도운동, 하나님 나라의 확장운동은 이 끝이 없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 아니겠어요? 예.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확신이 있는데 사죄의 확신입니다. 사죄의 확신. 이 사죄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먼저 죄의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 열매를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완전히 담당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는 것이 사죄의 확신인 겁니다. 내가 빚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빚을 갚아줬습니다. 대신 갚아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가 갚았던 내 죄를, 내 빚을 다 갚아줬기 때문에 나는 이제 빚을 갚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 빚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같이 먼 것 같이 목과 같은 검은 죄가 있어도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희게 하리라 하신 것은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사해 주셨으니 사죄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을 받아 영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요한일서 1장과 2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죄를 지을 수 없지만 육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은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내 육신의 죄로 인해서 지은 죄들을 주님이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영이 병들어가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를 자백함으로 찜찜하거나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사단이 주신 마음입니다. 주님은 한 번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과거를 갖다 들여대고 육신의 죄를 갖다 계속해서 고자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용서를 구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은 다시는 그걸 묻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사죄의 확신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밖에 있지 않고 어둠에 있지 않고 악한 영들의 지배받지 않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죄에 대한 공포증과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 죄를 예수께서 사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죄가 없으니까 자유하라 이거예요. 죄에서 해방하라 이겁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하고 선언하세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나는 예수의 생명 안에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즉시 어둠의 영들은 우리 안에서 항복하고 떠나갑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죄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생명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법에서 자유와 해방함으로 우리를 항상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 말씀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행복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도무지 할 수도 없어, 될 수도 없어. 이건 우리가 계산해 보면 바위에다가 계란 던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계란이 바위를 깨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많이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체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져야 될 세 번째 확신이 있는데, 이 세 번째 확신이 무슨 확신이냐? 바로 의인의 확신입니다. 의인의 확신. 이 복음을 잘 정립하지 못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꾸 죄를 갖다 덮어씌워, 기도할 때도 죄를 갖다 덮어씌우고 말을 할 때도 죄, 그게 꼭 겸손한 것처럼 자신이 꼭 꼬리표를 앞에 죄를 갖다 씌워. 근데 예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죄를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빼야 되는 거예요. 의인의 확신을 가집시다. 의인은 행위가 아니라 본성입니다. 그리스도, 이 의인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죄를 이기고 죄에서 탈출하고 죄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었고 인간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잘 깨닫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죄로 덮어씌우는 것이 아니라 의로 부활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믿는 의인은 하나님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피 흘리셨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 말씀만 더 봅시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로마서 5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이게 어떤 선물입니까?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나 40일 작정 기도해야 돼, 3일간 금식 기도해야 돼, 이거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고행하고 수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선포되는 즉시 유효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의의 확신을 갖고도 어떤 사람은 아직도 내가 죄가 남은 것이 있으니까 삼각산을 가야 돼, 내가 아직 죄가 남은 것이니까 오살리 기도원을 가야 돼, 이 쓸데없는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선언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주 쉽지 않습니까? 아주 쉽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질병의 문제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사업의 문제가 있어요. 진료의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 제목을 붙들고 마음의 기도를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서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다 다시 죄를 갖다 뒷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예수님을 십자가에 도로 갖다 매달아 놓는 거예요. 참 복음을 아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은데 막상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엉망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65%였으면 좋겠는데 3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준 것은 해결해 준 것으로 감사하며 가는 것이지, 아직도 성경은 해결했다고 하는데도 해결받지 못했다고 혼자, 그러니까 다 이걸 해결받은 사람 천국 간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제 상담을 많이 받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해요. 후배 목사님들도. 아니, 이제 전도하면 돼. 전도하면 돼. 나도 이제 그래서 전도하려고 월요일 날 우리 백석총회 전도운동본부가 이제 출범을 해요.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뭐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아이고 20일 작정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고. 우리 교회 물질이 너무 어려워. 아이고 아직 내가 죄가 지은 것이 남아있다고 그래. 그 평생 풀지 못해. 예. 그런 사람일수록 또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아. 특징이 정말 복음을 통해서 자유하고 말씀을 통해서 해방을 받고 확신을 갖고 성령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깨어있고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 의인의 확신, 사죄의 확신 다 갖고 있는데 내 삶에 기도하지 않으면 수없이 나를 넘겨뜨리기 위해서 어둠의 영이 와. 그래서 이 어둠의 영을 내쫓고 차단하고 묶고 끊어버리는 이 예수 이름의 작업이 필요한데 이것을 하지 않고 이 자꾸 작정기도와 막 산으로 바다로 가고 싶은 대로 끌려다니는 거야. 악한 영들에게. 참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적어도 우리 비전 커뮤니티 교회를 나오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거나 목회를 하거나 영적 생활해도 차이점 이런 게 큰 거예요. 잘 훈련받고 잘 주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 가는 길과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게 하셨을 때 사실 교회 부흥도 우리 교회도 경험해 봤지만 순간이거든요. 순간. 우리가 단단하게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 보면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게 돼 있어요. 예. 안 되는 이유를 갖다가 자꾸 이 죄를 끌어들이거나 사단을 끌어들이는 건 위험한 거예요. 제가 여러 친구들을 지금 끌어냈어요. 전도의 현장으로, 기도의 현장으로, 말씀의 현장으로 함께 하자. 너무 부흥이 안 되고 어려우니까 성경을 100독을 못했다고 해서 성경을 100독을 채우는데 만약에 100독 채워서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 은혜의 확신이 있어야 돼. 은혜의 확신. 자, 은혜는 하나님께로 받은 조건 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은혜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물론 성언에는 내 딸인 거 정확하게 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 하나님 은혜의 확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과 의의 열매와 모든 성령의 열매와 모든 것은 다 어디로부터 왔어요? 진리, 예수로부터 왔다 이거예요. 예, 예수로부터 왔어요. 행위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에서, 내가 좋은 일에서, 내가 작정 기도를 잘해서, 내가 금식 기도를 잘해서, 내가 산에 가서 기도해서, 이것은 기도에 대한 열매지 진리에 대한 열매는 아니고 오해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미 값을 치러 놓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부터 10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요. 야, 정말 이 말씀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아멘. 아멘.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조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일방적으로 주신 겁니다. 조건 없어요. 행위만 우리에게 따르는 거예요. 마음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영접해야 되고 행위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쉽잖아요. 근데 이것을 결국 믿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고 허덕이는 사람이 많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정확하게 가르쳐 놓고 나왔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자, 구원의 행위가 있었나요? 없어요.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다음 세대까지 지금까지도 그 은혜를 나타나게 하신다.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합니까? 예.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지금까지 제가 설교하고 강조했었던 게 그대로 나타났죠. 예. 그 은혜는 누가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다 허락하고 풍성하게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잠겨져 있고 비밀로 감춰져 있는데 그것을 캐내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하늘 창고에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이 많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누가 갖다 찾아다 쓰느냐? 믿음으로 기도해다 찾아 쓰는 거예요. 찾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이 축복은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해외에서 일본으로, 미국으로, 여러 나라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간간히 모아두고 간간히 준비해놨다가,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이 경제 원리를 알아야 돼요. 준비되고 모아있고, 그래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것을 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와 감동을 주셔갖고 이화여대가 금촌으로 들어가기로 다 발표가 된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열심히 모아놓은 것을 농사짓는 분이 자식이 어려움을 당해서 이 땅 좀 사달라고, 그래서 그분을 도와주느라고 땅을 산 거예요. 25만 원, 뭐 20만 원, 25만 원 좀. 1000평을 사고 나니까 얼마 있다가 이화여대를 발표한 거예요. 금천 캠퍼스를. 근데 얼마 있다가 취소가 됐어. 예. 그러니까 또 다 내놓고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뭐 그걸 팔아봤자 어떤 계획도 없고, 그러니까 잘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7,300세대가 발표되면서 거기가 상업용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난 뭐 계산 못하겠는데 나한테 지금 땅 문서까지 다 주고 갔어요. 최대한 얼마인지 알아봐갖고 대출을 빼서 이자까지 도와줄 테니까 서목삼 쓰고 싶은 데 쓰래. 나 이거 참 이런 일이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준비되고 잘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면서, 목회하면서, 예수 잘 믿으면서, 어려운 교회들 도와주며 부흥하면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결정적일 때마다 그렇게 역사하셔갖고 노년에 더 많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나 이런 걸 보면 놀라운 거예요.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렇죠? 은혜를 주셨다고 했어요. 은혜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은혜의 확신을 가진 여러분은 모든 것이 넉넉한 착한 일을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섬기는 자들이 왕노릇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 그 말씀에 말씀하는 말씀이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은혜의 확신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고 점점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갖고 마지막 에베소 3장 7절 말씀을 합독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격을 초월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뭐냐? 내 주제와 나를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받을 때는 훈련 받아야 되고, 연단 받을 때는 연단 받아야 되고, 배울 때는 배워야 되고, 돈을 모아야 될 때는 모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경제적이고 생활에 대한 은혜 생활에 대한 원리가 있다 이거예요. 이 과정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인격을 초월해서 뛰어넘으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또 닥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 청년들도 지금 공부할 때 열심히 믿음을 쌓을 때, 야, 젊었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나중에 이것은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장성이 있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쫙 군림하며 굴복하며 그분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